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겠는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 큐티 셀라이프의 말씀을 잘 기록하시면 좋겠다, 또는 다이어리에 잘 기록했다가 세일에 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은 전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이고 너무너무 적용이 확실한 그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체계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3주 동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오래오래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는 그런 초석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품는 부르심, 세상을 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제 주원이는 잘 입대했나요? 울었습니까? 아빠도 안 울었어요? 호호, 그렇구나. 담대하게 장교 출신으로서 그래요. 채빈이는 아프나? 괜찮나? 아유, 어제는 할머니가 태워주시고 오늘은 올 때 어떻게 왔니? 또 할머니가 태워주고 가셨어? 할머니가 새벽기도 같이 하는 꼴이네. 여기 영은이 언니 옆에 좀 앉아라. 여기 민주도 새벽기도 처음이가, 아니면 처음이가, 인생 첫 새벽기도회가. 아이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어제 행복 모임 하고 오늘 또 새벽기도 하고, 오늘 가연이 졸축, 미리 졸축. 그래요. 꽃다발 아주 좋은 걸로 준비한다던데 오늘. 그래. 아유, 미리 축하하고. 용우도 어제부터 개근이네. 이야,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누가 뭐 강압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 이미 몇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사명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또 한 번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금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은혜가 되고 또 참 그 뭐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성경 자체가 주는 묘미가 남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다 은혜로 연결도 되고 또 내 마음에 적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오래전부터 있던 약속, 그게 구약이죠.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66권을 구약과 신약의 맥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딱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보이든 보이지 않든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쉼없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정확히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따름의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첫 머리부터 끝 머리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위하여 사람을 부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큰 계획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불러 쓰실 만한 만만한 사람,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는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물줄기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신의 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르심과 따름으로 해석하고 잘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한 선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에 대한 복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죠.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신 이 19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 위임한다. 너희들 제자 삼을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가졌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았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했어요?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확실히 믿고 따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일개 호수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 심지어 개 취급받던 세리 등이 다 제자였어요. 정말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한 사회의 아싸들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세계비전 성취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오늘 17절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는 단어는 단순한 불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불신이라기보다는 망설였어요. 그리고 주저했어요. 왔다 갔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 확신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믿는다 하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용우나 우리 민주나 교회 나온 지 불과 지금 1년도 안 되는데 확신 있게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사각오로 달려가자.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된 건가? 우리는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셨어. 내가 갈릴리 촌놈일 수밖에 없는데 내 같은 존재가, 여러분 우리도 자주 하는 고민 아닌가요? 내 학벌로, 내 이 모양 이 꼴로, 이 집안 꼬라지로 무슨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무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단 말인가? 내 신앙이 이리도 약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실 수는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걸 선포하고 계시고 그 위대한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심을 깨뜨릴 만한 강력한 선포를 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선포예요. 왕의 선포.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왕적 선포, 왕적 권위를 이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권세 아래 온 세상이 복종해야 하고 모든 민족이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다, 쫙 열린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렸다는 선포예요. 쫙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는 선포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저 내 먹고 내 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한 선교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명 누가 가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통치에 대한 복종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사실을 꼭 깨닫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나중에 나아가서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 한번 읽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의 교회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직접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손에 넣어보고도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이야, 이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믿음을, 조각 같은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이 원자폭탄처럼 터지면 강력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지면 사람이 죽지만 복음이 터지면 복음의 충격을 받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복음이 터지면 생명의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생명 회복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산송장들이. 아멘 아멘. 복음이 터지면 예수 충격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강조점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 그냥 막 대놓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것. 너희는 가서라는 표현은 이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삶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사명은 그래서 그냥 복음을 듣게 만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예배 잠깐 앉았다가 엉덩이 살짝 뜨거워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따라 늘 제절랭황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내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그 이름이 가진 권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어요.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할렐루야, 흑암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와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제자 삼는 세계비전의 교회의 사명을 잘 붙들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삶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다 무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나의 부르심으로 알고 응답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즉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이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 때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누리며 살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땅의 시민들처럼 경쟁하고 안 된다고 눈물 흘리고 넘어지고 안 일어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일어서고 그렇게 자꾸 참아내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도시도 복음화되고 민족도 복음화되고 세계도 복음화되고 가정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장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한산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곳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된 곳과 장소가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헌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세상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 갈릴리 산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부르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만 주신 걸로 착각하는데 그 사명 힘들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려고 나를 따듬는 이 작업도 양육 과정도 힘들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굉장히 단편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홀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지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실천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살고,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고, 이웃과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소식, 세상의 정보, 세상의 뉴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기준 잡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말씀대로 모든 일에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여전히 의심하고 망설이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은 완벽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신앙 연조가 좀 짧아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은혜 자리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멈추는 것도 아니고 스탑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은혜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지켰더니 정말 성령의 능력을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6년 우리도 여러분 결단해 봅시다. 듣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권세와 임재를 믿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제자로 든든히 서 가겠습니다. 은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고 오늘도 사명의 길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